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은혜 더해 주시고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 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선택의 기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과 이 저주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복과 다시 말씀드리면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축복 자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축복의 근원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발견할 수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곳, 교회만 얘기해요. 그렇죠?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데가 있어요? 요즘에? 찾을 수 있는 거. 순종해야 된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 다 생각했을 때에 순종하라고 하면은 왠지 좀 이렇게 반감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순종의 모습이죠.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순종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학교였잖아요. 학교였는데 학교는 요즘에는 애들 말 안 들으면은 이제 그 체벌을 가한 것은 이제 오래전 이야기고 애들을 뒤에다가 세워놓으면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한대요. 그래서 세워놓기가 어렵고 또 잠자는 애 깨우면 이제 또 이제 학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저 애들 보면은 어 하영인가요? 둘째 반 애가 학교 와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방황하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방황하다 오시나 봐요. 그런 아이들도 이제 있다고 했는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먼데 얘기가 아니구나. 좀 뉴스에도 보면은 밖에서 놀다 오더라도 어떻게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튀어나가니까 이제 다른 애들도 같이 나가고 없어지고 그게 이제 그 뉴스 기사에 보이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데가 이제 교회죠. 순종함의 모습을 교회가 교회에서 이제 특히 이제 성경 말씀이 순종함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이 왜 어렵냐면요. 전통적인 가치관, 성경 말씀의 기준은 성경의 글자가 시대가 지난다고 해서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단어의 변형은 있어. 동일한 단어인데 아이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어 성경 같은 것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그 성경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언어로 조금씩 이제 그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단어는 조금씩 이제 알아둘 수 있는 언어로 변형되지만은 근본적인 내용 자체, 단어 바뀌었다고 해서 성경의 뜻이 절대로 변화되진 않아요. 성경의 내용을 뺄 수도 없고, 추가될 수도 없고, 이렇게 개정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인식하고 또 인정해 왔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추가되는 예는 없어요. 앞으로도 이제 끝까지 주님 만난 그 순간까지 그런 예들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이제 성경 가치관은 그 2000년 전, 3000년, 4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이 전통적인 가치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은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접목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말씀 자체가 뭔가 좀 불합리하고 이 땅과는 어울리지 않고 삶의 자유를 얽매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이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봤을 때에 이 말씀 자체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의구심을 갖고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것은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신뢰하기가 점점 더 힘든 세대로서 삶의 모습이 이제 변화돼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시대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의심이에요. 의심. 뭐든지 의심하고 바라보는 것.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의심하고, TV에 뉴스가 나와도 의심하고, 어디서 누가 뭐 했다라고 해도 의심하고, 먼저는 좀 이렇게 의심하고, 먼저, 이제 모든 일들을 접근해 나아가게 되죠. 이 조심성을 갖는 것하고 의심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의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거죠. 넉넉하게 나누고 살아가고 마음의 여유를 가꾸고 살아가기가 점점 더 힘든 시기를 살아가게 되는 거야. 이전에 걱정하지 않았던 것들 계속해서 걱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정수기 요즘에 없는 집이 없어요. 네. 마시는 거 걱정하고 먹는 것도 다 걱정해야 되고 이제는 숨 쉬는 것도 걱정해야 되고 이 근심 걱정거리가 점점 더 늘어나고 또 심지어는 이전 세대들은 뭐 다음 세대들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쉽고 편안하고 또 좋은 세상에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세상에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 자체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죠. 기술은 발달하겠지만은 그 기술의 발달 자체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수많은 기쁨과 행복함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 그런 이 의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여전히 순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것이 아니면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 아시죠?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의 정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또 전도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정말 복음 전파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 순종 자체가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어져야 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그 의무이고 또 중요한 가치로 다가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했을 때만이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약속은 아주 간단해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한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지금까지 존재해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온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땅 가운데 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길 원하고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기를 다 원하고 있죠.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가치와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시대가 아무리 변화도 그 말씀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의 중심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미와 또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움직여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는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해서 신뢰해야지만 움직이잖아요. 대화하다가 어떤 정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받고 나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 있어줘야지만 그 정보대로 움직이고 반응하잖아요. 신뢰함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연결되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풍요와 번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풍요와 번성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기준 자체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두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의 율법의 내용, 하나님 말씀하신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율법의 핵심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제사법과 관계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사는 예배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삶의 중심을 둬요.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예배에 두고 예배자로서 예배의 중심은 거룩이에요. 거룩. 죄로부터 구별된 것, 그것이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죄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힘쓰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고 예배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 소중함에 대해서 기억하고 어쨌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또 한 가지가 관계죠. 성경은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관계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상해법과 배상법 같은 거, 주변 사람들 향해서 내가 알든 모르든 손해를 입혔을 때에 이렇게 배상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주변 민족들, 같은 민족끼리는 노예로 삼지 말고 같은 민족에게는 돈을 꿔줘도 이자를 받지 말고, 이런 내용들 한 가지를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했을 때의 핵심은 예배자로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이웃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성, 또 예배, 다 관계로서 표현될 수 있죠. 이 관계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근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할 만한 거니까 하고 이것은 지키기 힘든 거니까 어렵고,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지 말씀을 나누고 재단하고 절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요즘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있는 그대로 반응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점점 이제 한국도 그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점점 더 이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갈망함, 내 삶에 있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삶을 누군가에게 위탁하기에는 마음이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 순종함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은혜의 분량은 뭐냐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냥 매출 몇 프로 더 오르고 이전보다는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의 분량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옆에 사람들을 여기 취직했는데 나는 좀 더 나은 곳으로 취직하게 하신다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는 이들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 가운데서 머리털까지라도 세신바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참새가 두아세련에 팔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을 향해 있고,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길 원하시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그만큼 말씀 순종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을 우리가 또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 순종 자체가 삶에 있어서의 중심이 되어야 됨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의 분량이 무엇인가를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의 정립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불순종의 관계로 가게 되면 이제 그 관계성 자체가 하나님과도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 자체는 결국 이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은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그러니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진짜 두 가지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주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다 선택이죠.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것인가.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복이 임하게 됨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방송팀 잘 듣고 있죠? 눈동자가 각도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안 보는 것 같아도 자꾸 이렇게 잠 깨라고 한번 이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여지는 방법, 그거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 같거든요. 다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안한 길이라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들, 세상을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법들 자체가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모양은 신앙인인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인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의 내용이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그 짧은 구절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 자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한 이 복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이들에게 주시는 거죠. 이게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의 내용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성읍에서나 들,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 성읍 안이나 성읍 밖, 이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뭘 이야기하냐면은 사람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처하게 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간의 내용도 있지만은 6절 말씀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복의 내용을 시작하는 3절과 6절의 내용이 동일한 구절로서 볼 수 있어요. 들에 있던가 아니면은 성읍에 있던가, 네가 성읍 안으로 들어오던가 나가든가, 집 안으로 들어와 있던가 나가든가, 어디에 있든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무엇을 시작하느냐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디 있든지 간에, 왜냐하면 내가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빛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장소가 비춰질 수 있고, 또 그 장소가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4절 보면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의 복과 또 소와 양, 소유물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내 광주리와 떡국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먹고 사는 거,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4절, 5절 통해 주시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어떤 품종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고, 소와 양을 먹였을 때 어떤 걸 먹여야 되고, 그랬을 때 복이 더 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말씀하지 않고,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허락하신,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주변 사람들 향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뭘 해든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들이 있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도 인생이 좀 수월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항상 이제 사람이 스스로에게 마음의 중심을 두면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굴 만나야 되지? 이것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해요. 그리고 실패하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불안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이죠. 장소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믿음이 있어져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더 좋은 장소, 더 온전한 배경과 환경이 중요하지만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오로지 말씀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알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것이 가장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고,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들, 주님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주시는 것들 때문에 좀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요. 어떠한 방향성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것보다는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의 고백이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줘야 되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좀 기도했으니까 도와줬습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 출발점과 마지막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또 하나님 한 분 되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보다 100배, 1000배는 훨씬 더 순종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당장 죽고 사는 거 아니면 말씀 순종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지금 순종하지 못해도 언제까지나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못해도 나중에 좀 사정과 형편이 되고 여건이 되면 그때 가서 더 순종하고 반응해야지. 사단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말고 나중에 해도 된다.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바로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다른 거 방해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다음에 언젠가는 기회가 있을 거야.
끊임없이 그 생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 시간이 흐름 따라서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현재 결단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볼게요. 22절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순종함의 모습을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의 말씀이죠. 신명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전통,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오늘 28장의 내용이 성경 전체를 향해서 흘러가요. 신명기 28장의 근본 정신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도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구나.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불순종하죠. 사울이 전리품 다 없애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이 당시에 보면 전리품은 생명 걸고 자신의 삶을 이제 헌신하고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다 태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반란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의식하다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재물 남겨두니까 이거 예배 드리려고 재물로 쓰려고 남겨줬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 자체가, 하나님은 번제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제사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루는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순종함 없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포함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어떤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순종함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3절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 사형 선고입니다. 이 한 구절로 사울의 사명은 끝납니다. 삶이 다 끝나버려요. 전부 다 끝나요. 불순종하다가 관계가 상실돼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끝나요. 23절에 이 불순종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죠. 그런데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헌신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점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완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이게 있는데 하나님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생각이 거의 이제 동일시 되는 거죠.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완고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삶에 있어서 내 생각과 가치에 더 마음의 중심을 두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함보다는 내가 살아왔던 거, 경험했던 거, 배워왔던 거, 거기에 중심을 두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고 내 마음을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완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지금 불순종이 우상 숭배다라는 사실을 23절을 통해서 두 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불순종은 우상 숭배다. 사무엘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불순종이 뭐냐?
점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 버린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 버린 거예요. 순종하는 것, 불순종이 하나님 버린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불순종하는 거, 그냥 애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여기고, 에휴, 그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한 사람들은 작은 것에 민감해요. 작은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 마음에 중심 두고, 작은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중심 둬요. 조금 더 세밀하게 주의 일에 존재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작은 것에 더 민감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냥 이번 한 번만 넘어가지. 이번 한 번 넘어가고 언젠가는 기회가 있겠지. 정말로 은혜와 축복을 소유한 사람들은 작은 것에 민감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작은 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세요. 작은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것이 매여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는 이들, 그러니까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 불순종한 것과 왕으로서 불순종한 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신자 때에 불순종하는 것과 또 직분자로서 불순종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 버렸다는 건 하나님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중심이 안 되고 내가 어떤 선택의 요소가 있을 때에 그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지 않는 거죠.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역사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또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열왕기나 역대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왕을 평가할 때도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 또 불순종에 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았던 왕들은 불순종. 그래서 선과 악은 무엇으로 나눠집니까? 성경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선과 악이 결정되고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가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4절까지가 순종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면은 28장, 신명기 28장 7절 보면 이제 가정적인 은혜와 축복을 2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국가적인 축복, 여호와께서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니. 패했으니까 지금 길 찾아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 도망가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신다라는 사실을 7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5절부터 마무리되는 57절까지 마무리되는 68절까지는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8절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불순종에 있을 때 임하게 되는 저주가 이 순종의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이와 같이 엄청난 일들, 쫓길 수밖에 없고 있는 소출을 거둘 수도 없고 날마다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바로 불순종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도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진가 아닌가 그것에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순종에 대해서 요구하셨고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 지혜가 여러 가지 다양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시대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자체를 순종해 두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순종의 모습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시대가 점점 더 변화되는 이때에 앞으로의 삶은 정말로 먹고 살기가 점점 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 다음에 다음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부모 때보다 이 우리의 세대는 자녀들을 위해서 10배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점점 더 힘든 시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들 어떻게 있으면은 뭐 알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겠지. 그거에 마음의 중심 두고 가지 마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순종함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스스로의 삶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 너무나 탁월한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존재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 내게 이 모든 복이 많은데 그 모든 복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소소하게 소심으로 사는 소시민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께 마음 두시고 주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 당시 광야나 지금은 광야가 아닙니까? 여전히 광야예요. 이생의 삶은 다 광야예요.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전보단 이후의 삶이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루시고 인도하실까? 그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갔으면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시고 아버지께서 지금도 말씀의 생명을 걸고자 하고 그 말씀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하는 한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 승리하는 삶, 말씀 순종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밀접하게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말씀 불순종이 하나님 버리는 것임을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주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의 중심 두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